본이 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표적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막간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해 주시는 예배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도문 80번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각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혹 부끄러웠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드리면서 참여하는 기도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둘째 주일 우리를 또다시 구별하여 주셔서 이 귀하고 복된 자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에 십자가 보혈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깊은 잠에 골아떨어진 영혼을 다시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위선과 가식으로 진실을 외면한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잔잔히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기도 했고,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열매를 맺는 뜨거운 열정도 가지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앞에 이익에 사로잡힌 소심한 믿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풍성한 축복을 소망하는 믿음의 야망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참회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잘못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나비섬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의 고백, 마음을 모아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1. 성령 충만한 예배자, 2. 땅끝까지 3.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 4.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 5.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자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에게는 전심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 바쳐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만한 걸작품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걸작품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갈수록 더 잘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가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며 즐거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간증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세상의 문제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닌 해답이신 주님을 보고 따라 살아가며 혼란이 아닌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주시고 이기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놀라우며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지러운 이 세상에 주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멘. 지금 일어나는 현상 속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부정적인 입술이 아닌 기대로 기도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는 주님의 손으로 지으셨으며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앞에 일어나 서게 하시고 기도로 아침을 세워가게 하시며 아멘. 주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더 이상 악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 혼란을 틈타 주의 말씀을 멀리하는
민족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파되고 무너진 이 땅에 전쟁에 고하였던 우리에게 주권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말씀과 기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선 이들의 기도가 이 땅을 세웠듯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간증하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땅 가득히 주를 찬양하는 소리들이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자리에 우리 나비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도시 찬양단을 통하여 나팔을 불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앞에 서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다음 세대가 훈련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삶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약속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둘째 주일에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 유튜브가 녹화가 되나요? 못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오늘도 우리 나비섬 교회 위에 허락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정말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절에서 39절 세 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37절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부터 최고의 한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저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그것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약 영하 30도 정도의 온도가 최저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체온 손실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해요. 오늘은 육적인 생명을 넘어서 영적인 생명까지 생명에 관해서 생명과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아주 센세이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질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의 신앙에 생명력이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샅샅이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가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오병이어의 역사로 먹을 것이 풍성하여지고 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살펴본다고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PPT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생명생활이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생명생활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깨달음과 함께 위로와 회복과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말씀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절기들 중에서 그들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 3대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첫날부터 시작해서 7일간의 절기, 초막절을 7일간 지키게 되는데, 그 7일간의 절기를 다 마치는 끝날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 갈급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명절 끝날에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는지 다시 한번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명절 끝날, 저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명절 끝날을 뭐라고 불렀어요? 큰 날, 그죠? 곧 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 큰 날이라 불렀느냐 하면 명절 마지막 날 이날만큼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여인들도, 여자들도,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큰 날은 끝날은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끝날을 큰 날이라고 한 것은 큰 기쁨의 날, 큰 구원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7일간의 명절을 다 지켜서 명절 끝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샬롬이 없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기독교보다는 유대교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 유대교, 즉 그들의 종교 생활로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답,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께서 나를 믿어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표현은 만족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고 생명생활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소개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는 있는데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알고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문제를 단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단 한 방에. 이처럼 예수님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가장 큰 이슈로 내놓는 공약이 뭡니까? 바로 경제 문제 아닙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 문제에 많이 예민한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진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나는 그냥 육신의 떡이 아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육신의 떡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영생을 얻는 생명의 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떡 그 자체만 좋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종교를 갖는 이유가 대부분은 내가 잘 살려고 종교를 갖습니다. 떡을 많이 먹고 건강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처럼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을 가지는 목적이 된다면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추구해왔던 번영신학, 축복신앙으로 빗나가게 되어서 물질, 건강, 풍요 등의 축복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형통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번영신학이나 축복신학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 번영과 축복이 오늘 한국교회의 위상을 많이 떨어뜨리게 된 요인이 되었던 거죠. 사실 형통과 축복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통과 축복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뭐라고요? 과정입니다.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는 것이지, 축복이나 형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그야말로 번영신학으로 변질되어서 나는 땅 사가지고 몇 배로 올랐고 집이 얼마가 올랐고 이런 육적인 간증만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성경에 우리가 모두가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간증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바람에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학식과 명예와 물질까지도 배설물로 여겼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매를 맞고 헐벗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강도를 만나고 3번 태장을 맞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바람에 번영은커녕 어려움만 당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은 잘못된 건가요?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의 신앙 생활의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 앞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사도 바울을 동경하고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의 신앙생활을 보면 예수 믿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안정된 삶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로마의 칸타콤, 이런 동굴의 삶, 이런 것들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소개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각 장마다 핍박받는 장면들이 심심찮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의 메시지들을 보면 복음의 본질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메시지로 넘쳐났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즉 형통, 축복, 풍요 등등을 강조하다 보니 마침 요한복음 6장의 이 오병이의 역사가 예수는 떡을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풍요를 주시는 분으로만 잘못 전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의 떡은 육신의 떡보다는 예수님이 진짜 가르치려고 하는 생명의 떡으로서, 영생의 떡으로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예표, 즉 생명의 그림자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떡, 즉 생명의 떡, 영생하도록 하는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신명기 28장 축복장이라고 부르는 거기에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성경은 복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도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인간을 6일째 만드시고 나서 7일 즉 안식일에 하나님이 이날을 복주사 뭘 주시오? 복주사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복을 많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라고 되어 있고요. PPT 좀 넘겨주세요.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는 바라크의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마카리우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첫 번째가 일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한 상태를 말하고, 또 하나는 신과 소통함으로써 신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의 뜻에 실제적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마카리우스 복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의 바라크나 신약에서의 마카리우스에 담긴 복의 개념은 결코 탐욕스러움이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겸손함,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적 의미의 복된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낸 분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죄악된 우리 인간을 위해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무릎을 그분이 꿇으셨습니다. 그의 삶은 일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완벽한 자유였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 이웃을 위한 철저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복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인정한다면 나 역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구복의 복들을 가만히 살펴보아도 복의 개념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의 그 메시지의 대부분이었던 그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복은 복이 아니다, 이렇게 복의 개념을 이원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의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미국이 저렇게 초강대국이 된 것도 사실 복음의 능력이었고,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 과정까지,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부터 그 복음에 비례해서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이 있었던 것,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이 땅의 기름진 복도 주실 수는 있지만 단지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신 형통의 복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 30개 중에는 개신교, 즉 예수를 믿는 나라가 무려 28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고 잘 되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뜻과는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너무 폄하한다라고 할까요? 약화시키는 것이며 진짜 하나님이 추구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핵심적인 의도를 재조명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강하게 표현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생명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지킬 만한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위해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목숨까지도 지켜가면서 이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초막절에 등장하는 히브리인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외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들까지도 다 모여들어서 일주일 내내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이나 절기를 지켜도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쳤던 겁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 되시는 내게로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인데,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지, 어떤 종교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신앙적인 측면에서 종교냐 신앙이냐, 유대교냐 그리스도교냐, 이런 각도로 보면 요한복음 7장 32절에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예수를 잡으려고 그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즉 유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즉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의 룰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듭남이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와 복음,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가정이 5번이나 깨지고 아직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일 때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의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뭐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합니다. 뭘 한다고요? 예배합니다 라고, 여기서도 예배하고 저기서도 예배한다고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가진 그 종교로는 가정이 깨어지고 윤리적 삶이 파괴되고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생명생활인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의 경우도 보면 천사가 와서 동하게 될 때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보면 38년 된 병자도, 아니 그 연못가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 어떤 것을 믿는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것으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분이 해답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을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종교 생활이지 신앙생활, 생명생활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는 생명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생활의 대백과사전 성경만이, 이 성경만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면서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품고 가는 것이다. 더 넘겨보면 성경은 시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성경이 절대적인 겁니다. 세상 풍조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유행이 어떻고 아닙니다. 성경은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품어주는 거예요. 알고 품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시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성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생명생활임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회복과 치유와 응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어떤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그의 생명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 축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뜻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어떤 문제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말씀에 반응할 때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에 말씀에 순종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액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되고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고 축복의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 되시는 교회들, 교회, 우리 몸된 교회도 당연히 영적, 양적 부흥과 함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 생명 있는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생존의 인생이 아닌 성령께서, 전능하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복되고 더 가치 있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비섬 가족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반드시 이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선포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생명생활이다.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요? 생명생활입니다. 아멘. 이 선포를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 감동시킨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받은 은혜, 그 감동들을 또 그 주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